네,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적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375개 금원 중에서 329번째로 시작합니다. 계속되는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이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지혜를 주셨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야말로 하늘에서 온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야고보서 3장에서는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솔로몬에게 임한 하늘의 지혜가 또 임하기를 원하면서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혜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공의에 대한 금언입니다. 하나님만이 세상 모든 일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절 보시겠습니다.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어 강물과 같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돌리신다. 여기서 여호와의 손이란 하나님의 권능이나 보호나 보호하심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악인에 대한 심판이나 징계나 형벌에도 사용됩니다. 즉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눈에 보이는 인간 왕, 어떤 권력자의 권세나 위세가 대단해 보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권세는 잠깐이며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함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또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권력자 또 부한자 그런 자의 그 위력이나 권세가 영원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절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다 자기 눈에는 옳게 보이지만 그 마음은 여호와께서 살펴보신다.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여기서 살피신다라는 동사는 무게를 재다, 시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과신해서도 안 되고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 지극히 주관적이며 한계가 있음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3절 보시겠습니다. 의와 공의를 행하며 사는 것은 희생자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더 기뻐하신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그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제일 처음으로 한 것도 제사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제일 처음으로 행한 것도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한다거나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금식이나 월삭이나 거룩한 성회가 지겹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 의식보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함을 말해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이란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삶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 의인과 악인의 특징적인 자세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거만한 눈과 교만한 마음, 악인이 경작하는 것은 죄다. 자, 여기서는 세 가지 죄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거만한 눈입니다. 거만한 눈이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깔보는 마음을 말하는 거죠. 겉으로는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 나보다 잘난 사람 있으면 나와라고 해 하면서 그 마음으로 자신이 가장 자신을 높이고 남을 업신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둘째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이란 어떠한 제한이나 규율에 예속됨이 없는 무절제한 마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는 악인이 경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인이 경작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과 목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마음, 그렇게 하여서 이를 추진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세 가지, 거만한 눈, 또 교만한 마음, 악인이 경작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라 말할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의 생각은 풍성한 결과에 이르지만 마음만 급한 사람은 궁핍함에 이를 뿐이다. 부지런한 사람과 마음이 급한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상례인데, 마음이 급한 사람과 비교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근면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을 비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개미와 배짱이 동화에서처럼 개미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겨울 양식을 준비하지만 배짱이는 실컷 놀다가 먹을 양식이 떨어져 있어서 개미에게 구걸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고 이를 뒤로한 채 엉뚱한 생각과 비현실적인 꿈을 꾸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거짓말하는 혀로 얻은 보물은 죽음을 구하는 자들이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다. 악인의 강도질은 자기를 멸망시키리니 그들이 올바르게 살기를 거절하기 때문이다. 죄인의 길은 악하고 굽어 있지만 깨끗한 사람의 길은 올바르다. 남을 속이고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 것은 마치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이 헛된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남의 것을 의도적으로 갈취하는 자는 스스로 의인 되기를 거절하는 일이요 그 결국은 죽음이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뉴스나 신문지상에서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의 결말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의 욕심 때문에 끌려다니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일은 비단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작은 거짓말로 이득을 얻으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거짓말은 큰 거짓말로 변질될 수 있고 그러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9절 잘 다투는 아내와 넓은 집에 사는 것보다 지붕 한 못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소위 말해서 바가지 잘 긁는 여인으로 인한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가정 안에서 잦은 다툼, 불화 이런 것들이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깨뜨리며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원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면 사라의 예가 나오는데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하였다고 말하면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자신의 쓴 감정을 자꾸 들춰내면 그 감정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으면서 절제할 줄 아는 사람만이 성령의 사람이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악인의 마음은 악한 것만 바라나 그는 자기 이웃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 거만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 우둔한 사람이 지혜로워지며 지혜로운 사람이 훈계를 받으면 지식을 얻게 된다. 사람의 마음이란 내버려 두면 더욱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에 끌려갈 수 있으며 이는 공동체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이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또 볼 수 있어야 하고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절 거만한 사람이란 남을 업신여기고 잘난치 않은 사람이죠. 자신이 가장 옳고 바르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깔보는 자라할 수 있고 또 우둔한 사람이란 단순하고 순진하여서 타인의 말에 잘 속는 특징을 가진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둔한 사람이 거만한 자가 우쭐대는 것을 보면서 은근 부러워하다가 그러다가 그가 징계를 받게 되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정말로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과외 공부보다 자가 학습이 가능하잖아요. 저희 때는 한창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과외 공부가 성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외 공부 때문에 너무나 이제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과외 공부를 금지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외 공부라는 게 없어진 적이 한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반 아이들의 그 성적의 판도가 바뀌더라고요. 과외 공부에 의존했던 아이들은 성적이 떨어지고 자기가 열심히 공부했던 아이들은 성적이 올라가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받고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면 그로 인해서 얻는 유익이 크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집을 주목하시고 그를 망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가신다는 것을 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 죄를 말갛게 다 씻겨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십자가와 은혜와 사랑을 사모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며 자기도 부르짖게 될 때 아무에게도 응답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은 나의 부르짖음보다 더 처절하고 절박한 부르짖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처절하고 절박한 부르짖음을 외면한다면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상시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늘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셨죠. 그러면서 그들을 보살피시고 그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다행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따라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겠고, 또 우리 옆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 돌아보며 그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고 이제 연말이 다 다가가는데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기뻐하지만 또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마음을 두셨던 그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 베품의 손길을 펼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4절입니다. 남몰래 주는 선물은 화를 달래고 품에 감춘 뇌물은 큰 진노를 누그러뜨린다. 이 구절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 두 가지 다 볼 수 있는데, 긍정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어떤 그 선물은 상대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죠. 그런데 또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선물이나 뇌물은 뇌물에 약한 그 인간의 본성을 살피면서 자칫 그 이러한 또 선물이나 뇌물이 사람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마음을 어둡게 하고 공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관행이 된다면 그 관행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들은 아주 부정적인 것이 될 수 있기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런 일들이 만연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그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좋지만 참 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가지고 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스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